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또 드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부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배웠던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깨끗하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지금 사역의 시작점이지만 제가 어느 정도까지 사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역이 끝난 다음에 내가 과연 우리 성도들한테 또 우리 청년들한테 또 때로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날이 올 것인가. 참 사도 바울을 보면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단순히 가르침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쳤다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다 나를 모범으로 삼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그 삶을 닮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역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또 그렇게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손이 깨끗할 정도로 힘있게 살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부럽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존경스럽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도 바울이 우리와는 정말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우리는 사도 바울 앞에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메시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17절부터 한 38절까지 쭉 읽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도 울컥울컥할 만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또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너무너무 아쉬워서 이제 마음으로 울고 또 실질적으로도 울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뭐 어떤 크리스찬에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현실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말 순복하며 살아가고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망함과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마음에 품어서 내가 어딜 가든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내가 복음을 전도자로서 서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로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마음이 감격스럽지만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에 참 위대한 우리 신앙 선배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일제시대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읽어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에 관련된 전기집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니 할 정도로 어떤 자매,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는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이제 제가 읽어보라니까 그 책을 이제 읽고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인 아버지한테 막 읽어보라고 권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무슨 책을 보냐고 막 그러다가 심심하셨는지 한번 읽기 시작하셨는데 손을 떼지 못하고 끝까지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만약에 진짜 이런 목사님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다면 내가 믿겠다. 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처럼 산다는 게 우리가 단순히 감격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선은 목적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은 거, 하나님을 만지고 싶은 거, 이게 저의 갈망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직까지도 너무 기억에 생생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부흥회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만나주세요. 오늘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정말 귀로 들어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간증들 대부분이 뭐였냐면 영적인 목사님은 한 번쯤은 다 그런 기가 막힌 체험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학부 다닐 때 오셔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도전을 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해주십니다. 그분도 이제 신학교에 처음 가셔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사역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오늘은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정말 만져야겠습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갈망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만나주시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온 마음과 온 몸에 그냥 진짜 실질적으로 뜨겁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뜨거운 게 아니라 만져봤더니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더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몸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주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뒹굴뒹굴 굴렀대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너무너무 뜨겁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꽉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소화기를 들고 있는 예수님께서 소화기를 쏴서 불을 꺼주셨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며, 또 하나 제가 생각나는 또 간증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맨날 이런 간증만 듣는 거죠. 자기는 안경 쓰고 있는 사역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갑자기 어질어질하더라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 딱 벗었더니 눈이 밝아져갖고, 그러더니 그때 안경을 다 벗고 이렇게 눈에 대고 기도를 하라고 하더군요. 하나님에게 믿음이.
그래서 안경 쓰고 있는 그 목사님들은 다 믿음이 없는 목사님으로 그때 다 정죄받고, 그래서 저도 지금 믿음이 없는 전도사로 지금 정죄받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해프닝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물론 그분들을 만났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람으로 터치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블루블루 성령 찬송가를, 그 시리즈를 한 5곡을 연달아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주여 삼창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때 우리 체육관에서 이제 연합 집회였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는데 정말 제 등 뒤에서부터 바람이 정말 힘차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을 떠서 봤더니 그 체육관 문이 열려가지고, 겨울에 추워서.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부흥회 때인데 불로 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별체험 다 합니다. 진짜 불로 다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늘은 불로 만져주실 테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그때는 좀 성숙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전체가 다 좀 그랬어. 하여튼 나도 그게 좋은 거죠.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못 느껴봐서 그러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불덩어리가 내 발로 꽝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뜨거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확인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불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까봐, 믿음이 없는 자요, 베드로가 물에서 빠지잖아요. 믿으면서 돌아봤을 때 그걸 이미 예화로 들었기 때문에 나는 눈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불덩어리 이거 다 쏟아봤으면 조금이라도 쪼무레기라도. 근데 너무 신기하게 쪼무레기가 막 그 뭔지 알지? 불씨 같은 게 막 싹싹 떨어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불이 내 마음에 임하였군요. 눈을 떠보니까 알고 봤더니 목사님들이 안수하러 다니면서 막 이렇게 위로 이렇게 던지잖아요. 다니면서 내 성경책과 볼펜이 떨어진 거였어요. 근데 내가 너무 거기에 치중하고 거기에 완전히 몰두한 나머지 막 다리를 어떻게 했는지 다리가 저렸는데 거길로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청소년들 연합집회 하는 데를 제가 이제 선생으로 따라갔습니다. 우리 모교회 연합집회 하는 데를 따라갔어요. 그때도 또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런 집회 가면 항상 뭔가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 너무 바쁘시면 천사라도 보내주세요. 아브라함은 천사도 만났고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부지 중에 천사들도 영접하잖아요. 나도 그러면 천사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빨리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응답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인내하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한 30분 정도를 정말 목이 터져라 부른 것 같아요. 뭐 정신이 막 그렇게 막 힘내서 막 몽롱할 정도로 막 기도를 하는데 드디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제 뒤에 천사가 나를 포근하게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그 느낌. 그리고는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내 귓가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딱 멈췄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천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근데 이때도 그게 발동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이 말의 책망을 들을까 봐 하나님,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계속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사가 떠났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확신이 뭔지 알겠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옆에 있던 그 따라왔던 선생들, 그리고 그 청소년 애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나는 누굴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정말 불쌍한 듯이 물어봤어요. 넌 만났니? 뭘 오빠? 천사를 만났니? 천사는 모르겠고 전사님들이 와서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는 건 내가 들어봤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순수하게, 제가 그때 내 유익을 구해서, 내 유익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보자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좀 좋은 대학교 가보자고 내가 하나님 만나보고자 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 초등학교 5학년, 대학교 1학년, 그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했던 것이, 그 누가 손가락질하면 너는 믿음이 약해서 그랬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때만큼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만큼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럼 이런 해프닝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에 목매어서 어떤 것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해프닝들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만나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어떤 교회 설교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원하십니까?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럴 때 마게도냐로 가라, 이런 어떤 실질적인 음성과 환상, 이런 것들을 원하십니까? 그 교회는 맨날 그런 실질적인 환상과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제목은 겸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겸손하라. 그리고 부제가 뭐였냐면 네 자신을 알라, 네 꼬락서니를 알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워낙 말이 괄괄하시다 보니까 네 꼬락서니를 알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정통교회 목사님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다 교만하다, 다 교만에 젖어서 사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 시대의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걸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다. 여러 예언하는 목사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더니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을 가르치는 목사는 누굽니까? 사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만한 신학대학 교소들이나 교만한 정통교회 목사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교만 가운데 있다. 네 꼬락서니를 모른다 이거야.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자기 얘기 듣지 않으면 다 교만하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그 설교 제목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뭔가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욕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시켜주신 여호와를 보이지 않았어요. 모세만 만나고 오고, 모세도 사실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죠. 그리고는 또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 내려오지도 않고 음성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불안한 마음으로 뭘 만들고자 합니까?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자니, 뭔가 보여지는 걸 원하는 겁니다.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여호와라 말합니다. 이런 본능이 우리들에겐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뭔가 보여주시고 끌어당기고 내가 죄지려고 하면 막 팔이 막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삶을 20몇 년 동안 추구하며 살면서 확신하는 것은 제 안에 진지한 말씀에 대한 상고함과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것에서는 멀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그때 원했던 건 뭐였냐면 내가 지금 뭔가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지금 듣고자 하는 겁니다. 최고의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나주셨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더 어떤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끄는 방법과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는 방법은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겠죠. 맞습니까?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에서, 고별 설교에서 뭘 전해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중시하며 무엇에 이끌림을 당해야 되는지를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상록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말해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리고 회개.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됐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예언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가보와 같은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바울이요, 가지 마소서예요. 위험합니다. 24절. 그러나 사도 바울을 지금 이끌고 가는 것은 어떤 신비한 예언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치우쳐져서 지금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 예언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럼 무엇에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갈 길을 정하고 있습니까?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사명이 지금 사도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갈지 거기에 이끌려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명에 이끌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에 이끌림 받은 자들을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으며 신기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 하나 때문에 생명조차 조금도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뭔가 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시고 이런 생각하기보다 그 사명에 붙들림 바 돼서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은 힘있게 뭔가 결정하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25절,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뭘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사명의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그 사명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루고자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청준,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이청준 씨가 맞나요?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소설. 당신의 천국인가? 가물가물하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소록도와 같이 이제 나병 환자분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어떤 동네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예전에 이제 군부 시절의 어떤 배경에서 이제 어떤 장군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 대령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환자촌을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능한 어떤 대령이 와고 이제 그 환자촌을 하다 보니까 복지 시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고 비전이 있는 어떤 한 대령이 이제 그곳에 발령을 받아서 옵니다. 오자마자 여러분들의 천국을 세워주겠습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공원을 줘야 되고 복지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천국을 지어주겠다고요? 여러분들의 천국을 위해서. 그 말에 감격을 받은 겁니다, 모든 그 환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한마디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그랬더니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자기들의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고 힘은 빠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날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처럼.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노동만 힘있게 하지 자기들이 복지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대령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 천국 만들자는 겁니까? 당신들 천국 만들자는 건데 이렇게 일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외부에서 모든 찬성, 야, 그곳을 이렇게 변화시켰대, 이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는 누가 받아요? 그 대령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이청준 그 카톨릭 신자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비전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지 내 나라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것을 은근히 던져주는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별하고 싶고, 오늘도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결혼을 이 사람이랑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적이 뭔지를 바로 점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데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것을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겪어야 되는 것도 인정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질병, 너무나 이길 수 없고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 질병을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것이 너무너무 값지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 있기에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어떤 청년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청년입니다. 중학교 때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같이 공부를 하는데 쪽지 시험 보지 않습니까? 쪽지 시험, 그죠? 사회 시간에 쪽지 시험을 보는데 이 친구가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쪽지 시험을 다 본 다음에 봤더니 혼자 빵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넌 도대체 공부를 왜 안 했냐? 이렇게 막 화를 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들립니다.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친한 친구인데. 핸디캡이죠. 그런 핸디캡이 어디 있습니까? 잘 들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청기를 끼고 다녀. 또 말도 이렇게 말을 막 또박또박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어눌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원망하기보다 그 핸디캡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럼, 색스폰, 또 뭐도 하더라? 하여튼 3가지를 악기를 합니다. 그리고 밝게 큽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 어떤 열심과 열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구원을 받고 그 친구를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명확하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저와 같이 기도하면서 나와 너는 가는 길이 다르지만 목적지는 하나다라고 우리 둘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똑같다. 복음 전파다. 나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앞으로 내가 할 그 사명을 이루는 비전이다. 그 친구는 그 명확한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되면 복음 전하기가 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병원을 다녀보니까 의사들 복음 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봤더니 저도 첫 번째 사역지에 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의사로서 개인 병원을 하면서 복음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하는 걸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맞다, 너도 의사가 되라. 그래서 힘있게 전하라. 의사가 되면 모든 그 질병에 뿐만 아니라 의사는 우선 권위가 있다라고 딱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모든 상담의 권위가 돼요. 너무 놀랍죠? 사람들은 그렇게 약한 거예요, 다. 그래서 넌 의사가 되라. 그래서 얘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정말 뜻인 줄 알고, 이 의사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뜻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을 공부하고 또 영어를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1년이 딱 됐습니다. 떨어졌어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친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랑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집안에서는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공무원이 좋으니까 공무원 해라, 자꾸 집에서 너무너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럼 1년만 공무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복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순복해서 공무원 준비를 합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니까 이제 영어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1년 동안 7급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러다 쓰러지겠다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 친구가 그래,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헬스를 하는 걸 원래 좋아해. 그래서 이 친구가 헬스 트레이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서 헬스 트레이너를 하는데,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를 합니다. 1대1로 하는 비싼 그 트레이너를 이제 자기가 트레이너를 하면서 사람들을 직접 몸을 만지고 그렇게 한 7개월, 8개월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원을 진학하게 됩니다. 근데 대학원을 진학하는데 그때 이제 그 교수가 이제 뽑기 전에 이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테스트 하려고 이제 어려운 그 몸에 관련된 어떤 그런 아직 번역되지 않은 그 잡지책을 던져주면서 이것 좀 번역해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까지 근데 뭐 해놨어요? 영어 말은 되게 못해요. 근데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영어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그 생물학 책이기 때문에 의대를 준비하면서 생물학을 공부했던 것을 활용해서 생물학적인 어떤 지식, 면접 볼 때나 이럴 때 생물학적 지식을 다해서 이제 면접도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학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대학원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들어갔으면 평탄한 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교수가 너무너무 악질 교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자기가 사이트를 찾았대요. 청부살인.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장난이 되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교수. 그러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교수예요.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자기 논문을 다 찢어버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네가 잘못했다 윽박지르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 밑에서 외국에서 석사학위까지 이미 받고 또 다른 석사 받으려고 들어온, 자기보다 실력이 더 좋대요, 그 분야에서는. 근데 그 사람도 포기하고 나간 그 교수예요. 근데 그 교수 밑에서 2년 동안 버텼어요. 그리고는 졸업하는 그 순간 얼마나 해방감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그 교수 밑에서 지내다가 지금 이제 어느 병원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력서를 냈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전에 그 교수 밑에 있어서 통과했다는 것만으로 좋은 병원에 연구원으로 취직이 돼서 지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원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호사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자들과 신앙 이야기를 합니다.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뭔가 자신의 길을 지금 빚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친구와 지금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친구는 하나님의 손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저한테 항상 간증을 합니다. 그 친구는 뭔가 신비한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깜빡이를 켜주면서 이쪽 가라 저쪽 가라 보여준 것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그 친구뿐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또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문제, 또 때로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이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이쪽을 갈까 저쪽을 갈까라고 하는 고민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이제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가졌습니다. 뭐 군대 가기 전까지 저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삶이 아니에요. 좀 우리 아버지가 저를 좀 잡아가라고 좀 할 정도로, 우리 누나에게 잡아가라고 할 정도로 삶이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랬던 제가 복음을 듣고 사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명을 받고 제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밟아왔던 여정을 다시 밟기 시작했습니다. 진천바닥을 밟았어요. 2020년 동안 살았던 진천바닥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았던 그 진천바닥을 이제 사명을 갖고 동일하게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받았던 그 감격을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도 저의 동역자가 될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제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대전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대전에 가서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전이라는 땅에 갔더니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동역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온 과정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무튼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왔다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전주에 가도 상관없어. 제가 부산에 가도 상관없어. 제가 미국에 가도 상관없어. 아무튼 그 많은 곳 중에 하여튼 서울에 왔어. 그게 중요해. 동일하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와 동일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평생 같이 갈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갑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갑니다. 어딜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누군가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일한 꿈을 꾸는 동역자들이 생깁니다.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 상황이 풍족하게 먹든
아니면 광야에서 다윗이 그렇게 핍절하게 못 먹고 자기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든 우선 상관없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도 상관없습니다. 부자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미래가 촉망한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빚진 자요, 강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요, 다윗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군사가 됩니다. 여러분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명 때문에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명을 잊어버린 채 무엇인가 모르지만 하여튼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지금도 와이프가 날 떠나면 밥 먹을 돈이 없어요. 먹긴 합니다. 저는 백이 없습니다. 제 주위에 무슨 백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군자처럼 아주 그냥 놀라운 윤리를, 고도의 윤리를 갖고 있는 그런 성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누구와도 이야기해도, 내가 누구와도 그냥 다 이길 수 있는 화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알겠지만 제가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말했죠? 예비 60으로 간신히 붙었다고. 그렇다고 뭔가 내놓을 만한 기술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가라 한다면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도 전 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 지금 당장 중국에 살아라, 저 갈 자신 있습니다. 저 다 내려놓고 너 저기 부산 가서 살아라, 저 부산에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저는 갈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디든 가면 기대가 됩니다. 누굴 만날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당신은 전도사의 삶을 사는 거고 나처럼 직장 생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랑 상담을 하면서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뭐라고 상담을 했냐면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다 겪어보셨겠죠. 상사들은 지들이 잘못해놓고 내가 뭐라고 하면 말대꾸 한다고 뭐라고 하고, 또 지들이 분명히 이거 해? 그렇게 해서 이거 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너 왜 그거 했어? 이러면서 뭐라고 하고, 또 이거 한다고 뭐라고 해갖고 막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지는 또 그거 하고 있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직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거보다 더한 것도 많이 겪었겠죠. 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지가 갈구기는 싫으니까 지 또 안 갈군다. 뭐 군대랑 똑같아, 그죠? 지 안 갈군다고 또 신입사원들이 또 들어가면, 우리 남자들도 다 알잖아요. 이등병 되면은 서울대 나와도 다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죠? 뭐 하라. 신입사원이 딱 돼가지고 처음에 가서 이제 의기양양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아는 게 없으니까 너 왜 그거 안 하고? 알려줘야 하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안 한다고 뭐라고 윽박지르고. 그러면서 원래 배우는 거야. 그렇게나 이야기하고, 지들은 또 이야기할 때 뭐 나는 옛날에 안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걸 생각할 때 막 뒤집어지죠. 이 청년이 그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상담을 할 땐 저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끝에는 그래요. 또 그 청년과 제가 또 한 청년을 말할 건데, 한 청년은 저랑 굉장히 친한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은 회사를 들어갔더니 이제 살아보니까 이제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같이 나눌 때는 어때요? 막 그래 왕 같은 제사장, 그래 내가 가서 막 보고만 시키리라, 내가 막 하여튼 뭐 가면은 막 입에서 불이 나갈 것 같고, 막 부장님도 그냥 다 내 앞에서 거꾸러질 것 같은데, 막상 갔더니 뭐 나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벅찬 거야.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와갖고 이제 분통을 터뜨리며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이제 막 반말하는 그 친구인데, 친구니까 네가 직장 다녀봤어? 아니 같이 그렇게 막 열심을 내서 왕같은 제사장 막 이렇게 불부짖었던 그 청년이 회사 한 2년 정도 다니던 이제 바뀌어서 네가 다녀봤냐고. 너는 앞으로 사역자들 회사 한 10년은 다녀보고 목회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핀잔을 엄청 줘갖고 제가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그 친구가, 야 성경대로 지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 여기까지 간 거죠. 구원은 받았나 내가 좀 의심이 가긴 하는데 그 친구는 정말 구원에 있어서 확신이 있고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친구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현실적으로 이거 맞추면서 사는 거는 불가능해. 시대가 달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 바울이 살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달라. 그때는 직업이 별로 없었어. 그리고 바울은 청막 찍고 혼자만 하면 되니까 뭐 상사랑 이런 관계가 없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또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심정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정말 뜻을 순복하며 살아갈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더니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이 부조리가 너무나 탄탄해서 이것을 거부하며 살고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하려고? 몰라! 몰라 이제! 적어도 그 친구는,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적어도 그 친구는 고민한 거예요. 그런 고민조차 없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 친구는 고민한 겁니다. 저는 권투를 빌었어요. 우선은 그런 고민이 들었다는 거, 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7년 흉년 7년 풍년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도와주셔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고, 그리고는 요셉이 그 총리가 돼서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곡식을 다 모아서 풍성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7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풀어가고 이집트를 살렸죠. 근데 살린 것뿐만 아니라 거기 봤더니 다른 많은 민족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가뭄이 들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요셉은 그거 갖고 어떻게 했어요? 장사했죠.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아요? 그냥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게 성경인데,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죠. 무상배급.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럼 부조리를 못 깨트린 요셉이에요. 그러나 누구 하나 요셉 욕하는 사람이 없어. 왜 욕 안 합니까? 그 부조리를 못 깨트렸는데. 왜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부조리를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라, 혁명을 일으켜라, 이거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 부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빛과 소금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옥죄일 겁니다. 끝까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부셔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성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몸서리 쳐질 만큼 힘듭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가 안 힘들어? 라고 한 것은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이미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한번 본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백한 뜻은 이겁니다. 뭐죠?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또 기도하시는 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순복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복할 수 있겠습니까? 명백하게 이렇게 쓰여지는 것도 우리가 순복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희미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따라가려고 한다고 합니까? 순서가 틀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의사를 만들어도 상관없고, 여러분들 변호사로 만들어도 상관없고, 여러분들 그냥 장사를 해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백수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내가 목사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장이 없다고요.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 나라에 지장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산재물이 안 되는 게 지장이 있는 거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한 하나님의 산재물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부조리해 보이더라도, 아무리 내가 그거를 어기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너무 큼지막한 거, 부조리가 안 무너집니다에 지쳐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나에게도 명확하지도 않은 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것 대신 나에게 오늘 있는 것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뭘로 다 분별합니까?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가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아주 그냥 막 사람들에게 그냥 내놓을 만큼 신비한 방법으로 받아라, 간구해라, 뜨거워져라, 바람으로 체험해라.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20장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누구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얽매이기를 원합니까? 말씀에 얽매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또 뭡니까? 하나님의 쓰여져 있는 기록된 말씀에 얽매이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우리 스스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맞습니까? 도대체 내가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다시 가보세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을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요? 교회 안에서 뭡니까? 10절,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받기를 자꾸 추구하지 말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건 뭐라고요?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산제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기고 있는 거죠.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산제물로서 실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계속 끊임없이 축복해주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을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막 부조리 막 이렇게 했던 청년한테 제가 요 자그마한 청년을 소개해 줬습니다. 뭐라고 소개해 줬냐? 이 청년은 그런 부조리 가운데, 회사 가운데 다니고 있었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이 부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 그 회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뭐였죠? 그렇게 선배들이 뭐라고 뭐 얘기하고 뭘 할 때 울죠. 울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 내 앞에서도 울고 다 울어. 그런데 끊임없이 그 사람을 서로 험담할 때 험담하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배가 들어왔어요. 한 2년 이제 뭐 2년 6개월 뭐 이렇게 되니까 후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배를 자기가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그 후배한테 할 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짓눌렀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그 선배가 그 후배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선배 참 잘 뒀다. 왜요? 자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는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후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로 못합니다. 그 후배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선배님, 나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제발 오래 있어 주세요. 부조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만나는 사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국을 한 방에 뒤집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군사로 만들었던 것처럼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로 가고 로마 황제의 멱살을 잡아 그런 엄청난 일은 하지 못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오늘 에베소 가면, 갈라디아 가면, 빌립보 가면, 감옥에 가서는 자기가 만난 사람들을 변화시켰는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과에 대고 종성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엄청난 체험 가운데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이 3층천까지 경험을 한 체험을 했지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하도 신비주의로 너무 빠진 사람들이 막 이런 체험을 했네 저런 체험을 했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네 이렇게 해서 부득불 얘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희박하게 그런 것들을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몸부림을 치며 그 말씀을, 그 뜻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큰 것에도 맡겨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확한 뜻 앞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안 보이는, 희미해서 지금까지 갈등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뒤를 돌아보면 더 좋은 곳으로, 내가 과연 고민하고 내가 과연 선택했다면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올 수 있었을까? 라고 할 정도로 감탄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길이었고 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눈물을 머금으며 이야기한 그 메시지를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목적이 때로는 더 편한 삶, 때로는 더 윤택한 삶, 때로는 더 권위 있는 삶을 위한 목적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결박과 환난을 기다리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왜 이렇게 다른지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확증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우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들 중에서 때로는 너무너무 갈등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과 더 큰 사명감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젊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디에 가든 우리 귀한 청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명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